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서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이죠. 예, 축복의 말로 인사를 했는데, 왜 제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자고 했냐면요, 오늘 어린이날 아닙니까? 어린이날이어서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나면 선물을 나누고 또 사진을 찍고 룰렛이라고 뭐 이렇게 돌리는 거 해가지고선 또 선물을 나누는 뭐 그런 행사들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줄 압니다. 왜 그러면 이 자녀들이 특별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로 인사하면서 지지하며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아마 왜 특별한지에 대한 이유를 대라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특별한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찾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왜 특별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데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는 과정 속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먼저 살아봐서 아는 거죠. 없을 수 없잖아요. 예,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시련이 없는 삶을 살지도, 그렇다고 그 시련으로 해서 다 넘어지거나 엎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압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론,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서 많이 알게 할까? 예, 중요하지요. 이론을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보다 나의 삶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교과서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이, 오늘 우리 사영이 하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찬양하는 거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지금 부모님, 우리 이집사님하고 설집사님만 부모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모가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이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과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둥바둥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이 자녀들에게 그냥 전달되어지지도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쓴 자서전 중에요, 이 고통을 다 받아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두 청년 배우를 만났어요. 배우 지망생들이에요. 근데 이 두 청년이 어느 날 오디션을 보는데요, 한 그 배역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둘에게 그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배우로 성공하는 일에 정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망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삶을 즐기고 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몇 차례 좌절을 통해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최상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둘이 한 배역을 놓고 오디션을 봤다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붙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딱 붙어야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예. 둘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배우가 되는 게 목표인 친구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그 방편으로서 이 배우의 역할이 필요했던 이 두 친구,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청년은 끝없이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가장 최상의 목표가 깨져버렸잖아요.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약물까지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청년도요, 이게 최상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떨어져서 아우 기뻐, 그냥 나는 다른 거 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고 이 배역을 맡게 되어지면 이게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안 되어졌으니까 똑같이 우울한 거예요. 똑같이 낙심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내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다른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청년은 연기를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게 되어지는 수단으로 삼은 거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청년은 배우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를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디션 탈락이, 이 위기가 첫 번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 두 번째 청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놨고 그 목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생의 버킷리스트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고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이 청년의 삶을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 믿음과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작은 시련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작은 시련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비교적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큰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 앞에 자기 인생과 주위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 이건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던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큰 시련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체험하길 원해요. 어른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함께 동행해주는 삶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놓고 나는 또 이게 따르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삶을, 그래서 온 세대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어떻게 보면 큰 시련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뜻 다 아시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여러분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이겠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본문 1절 2절 말씀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문장을 이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모두가 그 생각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결정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행동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절친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 그 사람이 왜 얼굴을 찡그리고 웃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저희 큰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제 표정 계속 이랬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맛있는 게 뭔지를. 걔 입맛에 뭐가 맛있는지.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맛있는 거 사줘요. 그러면 뭘 사드릴까요? 맛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맛있는 거요. 그러다가 결국 먹는 건 순댓국이고요. 그러다가 결국 먹는 거는 뼈다귀 해장국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의 생각도 마음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도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오늘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슬픔, 아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어느 우리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진정한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그 광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물질이 많으면 애들에게 다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돈 열심히 버는데,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돈을 줬더니 어떻게 되든가요?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뭔가를 다 알고 다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알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통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멀리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삶의 힘겨운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어른들, 우리 70, 80이 넘으신 우리 80, 특히 80이 넘으신 어른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거든요. 힘겨운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힘겨운 삶을 사시면서 누구 붙드셨어요? 하나님 붙드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다윗이 나를 다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찬양시를 지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가 먼저 그 위로를, 평안을, 기쁨을, 그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ing,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몇 해 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그런 경험을 했지. 여러분, 과거를 논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응답받았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진짜가 가짜일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해 주는, 그게 진정한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사소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언어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이 마음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즉 마음속에 미움, 증오, 이게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라고, 화평하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서로 말씀 보기 전에 인사했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사했죠. 근데 옆에 있는 분하고 해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귀에
이 설교 말씀에 하나도 안 들어오시는 분 혹여 계십니까? 없죠? 네. 없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로는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나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우리가 받잖아요.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우리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 또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직분을 받으면 직분에 맞게끔 우리가 말을 하고 또 행동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목사지만 목사 같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첫날 말씀을 전해 주셨던 김용환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에요. 아들 둘에 딸이 하나인데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같이 사역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요. 그 은중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5살 때까지는 저를 봤잖아요. 근데 한 5년 지나서 안창호 목사님이 개척할 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얘한테, 야 은중아 목사님 알지? 그랬더니 딱 보면서,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얘가 둘째라 집에서도 눈치를 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제 보면 막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은중아 내가 누구니? 그랬더니 자기가 본 사람들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굴려가고, 집사님?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집사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50대 초반에 아저씨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아닐걸요? 제가 목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면 장로에 걸맞는 언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직분 다 빠지고요, 50대 초반에 그냥 아저씨가 하는 얘기들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로서 언행이 있는데, 그 언행을 하지 않고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 대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중에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남아있어요? 아줌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합니다.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내가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내면 이거 사회생활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간을 해요. 왜냐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들은 좀 달라요. 돈 버는 일 안 해도 상관없거든. 옛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많은데요, 아줌마들만 있어요.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권사 직분이에요. 집사 직분이에요. 장로 직분이에요. 목사 직분이에요. 직분에 맞는 그 생각과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교회는요, 질서라고 하는 게 잡힙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질서 안에서 이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가 세워지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틀이 잡힙니다. 이 질서가 있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질서가 있으면 건강할 수 있는 터전만 마련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 설립 예배 말씀을 거기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다 나오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말은요,
정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은 생각과 마음과 다른 언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겁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오늘 우리의 혀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혀로, 말로 이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시기하고, 말로 험담하고, 말로 미워하고, 말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무수한 죄를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이제 그 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락에서 정반대 개념을 들어서 진리를 강조하는데요. 특히 이제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단어들을 써요. 하늘, 스올, 새벽 날개, 바다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죠. 스올은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새벽 날개는 해가 뜨는 동쪽을 얘기하고요, 그 바다 끝은 해가 지는 서쪽, 그러니까 이 지중해 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계시고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계십니다. 지금 다윗이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다시 말하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안에 이 코로나 감염되어져서 예배드리고 가신 분이 계시면 꼭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와요. 그 점검을 나올 때마다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게 되면 막 2시간씩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20분만 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 허 목사님하고 우리 신장로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CCTV 다 해서 만약에 정태문이 감염이 됐다, 바이러스 감염됐다 하면 제 동선을 다 따가지고 다 해놓는 거예요. 와서 그분들은 들어왔네요, 뭐 이렇게 영상만 다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조사를, 그래서 저희 상 받은 거 아시죠? 코로나 잘 했다고 갔더니 한 50명 봤는데 교회는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CCTV가 그런 좋은 유익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도남지기 부임하기 전에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이 병원이 이제 병동 하나가 개원하기 전에 병동 수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우들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점검할 일이 있어서 제가 한 보름 정도 병동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병동엔 안전상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고 또 와야 되고 하는데 이걸 누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내가 출근할 때 복으로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왜냐면 24시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스트잇을 가지고요 CCTV를 다 가서 가렸어요. CCTV에다 가서 포스트잇을 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갑자기 노란색이 그냥 확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는 자유롭게 150평 정도 되는 병동을 제 집으로, 제가 원래 스케일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 집에서 막 그렇게
그렇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말이 도청당하고 있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영상에 다 녹음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아마 생길 겁니다. 가장 평온히 안식을 취해야 될 그 집안에서조차 누군가가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들으라고 조용히 잠궈도 되는데 딱 하고 잠궈버리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섬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마 그는 고독이고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막 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약속 주셔야 돼요, 나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여 불안해했을까요? 아니,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의 험난한 굴곡 가운데서 체험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힘든 세상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시편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위로와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저는 우리 지금 여기 80이 넘으신 어른들이 뭐 자녀들 중에 50이 있더라도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이 본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함께 여러분들이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윗은 흑암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훤히 보시고 인도하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근데 우리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어둠, 흑암이라고 하는 것,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시련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인생에 그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신다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와 더욱더 친밀히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 성장한 자녀라도 상관없어요,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여러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다윗처럼 나 이렇게 힘든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셨잖아,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내가 손잡아 줄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